예,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은 이제 마귀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이 마귀에 관한 그런 진리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1시간 다 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한다 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마귀에 관한 어떤 그런 교리들, 이것들도 사실 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좀 어렵죠. 그 대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의 어떤 순서와 주제이니만큼 이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마귀에 관한 어떤 실체, 그리고 또 그의 활동, 그리고 또 앞으로 그에게 닥칠 운명, 이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라고 부르는 사탄에 대항하는 싸움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유가 되어 그의 사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동일한 운명을 부여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사탄과의 이런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타락한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죠.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다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마귀의 진영에 속해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땅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렇게 속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이제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졌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파멸시킬 수는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계속 보면 사탄은 그래서 결국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마귀가 못 건드린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는 언제든 성도들을 이렇게 점유하고 또 지배해서 파멸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만 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지피지기 100전 불태란 말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어때요? 100번 싸워서도 물러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떤 거예요? 대적인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를 인지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귀의 실체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또 그 대적의 그런 실체를 이렇게 분간함으로써 속임을 당하지 않고 또 공격을 당했을 때도 그거를 능히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사탄의 기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의 창조된 시기는 알려져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예. 대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는 사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감안할 때 사탄은 그럼 언제 창조된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절 이전 어느 때일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사탄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다. 여러분 먼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죄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만약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면 사탄을 창조해서 이렇게 악을 조장하셨냐?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을 만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죠.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28장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이제 12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절들은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싶다면 이렇게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28장 12절 보시면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이거는 과거의 역사적인 투로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13절 보세요. 내가 지금 투로 왕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다고 해요? 에덴에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과거 역사의 투로 왕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었던 적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투로 왕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사실 여기서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13절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그 다음에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이거죠. 여러분 이런 보석들로 이렇게 단장되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윗절에서도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흥미롭게도 여기 나온 보석들 모두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보석들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북들과 관악기들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음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이 존재, 바로 덮는 그룹은 대제사장의 흉배로 갖춰져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구나 이거죠. 그리고 음악,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찬양을 지휘하는 자였구나. 우리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계속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거죠.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다. 이렇게 찬양한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피조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덮는 그룹 안에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자가 바로 이자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어있는 그런 보석들로 이자가 치장되어 있었다는 거. 바로 이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까지도 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자에게 죄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완벽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이자에게 어느 순간 죄악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17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바로 이게 이자에게서 발견된 죄악인 거죠. 너무 완벽하니까 이자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됐다는 얘기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켜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높아진 거. 교만으로 이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볼 텐데, 자, 이 구절도 역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입증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는요, 사탄이 애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방도가 없어요. 자, 12절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덮는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에스겔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자의 이름이 뭐였는지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거죠. 바로 뭐였다고요? 루시퍼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저 변개된 개역 성경은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계명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계명성이 뭡니까? 모닝스타,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최초의 이름을 계시하는 이 구절에 변개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성경이냐 이거죠. 그런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개역 성경 든 교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계명성을 두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세요. 13절. 얘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지금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에스겔 28장에서 사탄은 덮는 그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자가 자기 위치가 이렇게 높은 걸 보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수 있네? 그러면서 회중의 산 위에 앉겠네?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네 이거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거죠. 바로 사탄이 이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악이 발견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결국 사탄이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자가 루시퍼에서 이제 사탄, 마귀로 변질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하, 원래 루시퍼, 이자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음악을 주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구나 이거죠.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는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도 있었구나.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자가 자기 마음속에 교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서 바로 사탄의 원래 기원과 실체를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그의 원래의 지위는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로 묘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지옥까지 끌어내림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자, 사탄의 어떤 기원과 타락, 이 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지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면요, 여러분은 재창조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재창조가 없으면 바로 이 사탄의 기원과 타락이 어느 시점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기 이전, 즉 하나님이 활동하기 이전의 상태가 보통 이제 우리가 영원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영원 전.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창조를 먼저 하신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에는 뭔가 변혁이 생겨요. 땅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바로 뭐냐면 뭔가 심판과 혼돈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진리에 무지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통칭해서 그냥 창조는 한 번만 있었던 걸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흠정력을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재창조 그 내력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사탄. 그렇죠?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자가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등장을 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가 그냥 한 번의 창조였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나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대체 언제 생겼냐 이거죠. 그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사탄뿐이겠어요? 그룹들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천사들. 그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기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창조가 한 번 있다면, 우리가 이 최초의 창조 이전, 창조하기 전에가 영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 무지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재창조의 교리가 만약에 없다면요, 사탄과 이런 영적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의 그런 기원과 실체를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갑자기? 이게 한 번의 창조였다면 이때 영적 세계도 지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그냥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갑자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둠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왜 어둠이 갑자기 먼저 있냐고요? 하나님 자체가 원래 빛인데. 그리고 왜 기품이라는 물들이 이렇게 우주와 땅을 이렇게 덮었냐 이거죠. 바로 뭡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변혁이 일어난 거죠, 이게. 예, 변혁이. 바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어디에 딱 연결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구나, 이거 사탄. 사탄이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세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최초의 창조 세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뭐와 똑같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물로아에다 잠기게 해서 심판하셨잖아요. 바로 최초의 창조세계도 기품에 잠겨버린 거죠. 온통 어두움과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재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영원전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가 바로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렇죠? 결국 심판을 우주가 받은 거고, 그리고 사탄으로 변질이 된 거다. 이러면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이거죠. 이전에 누가 땅을 채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공허해졌고 다시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제 이브에게 접근한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재창조는 어떤 하나의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3번을 보시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래 현재 그의 거처는 공중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탄을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바로 공중 권세를 지금 거하면서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들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탄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하려고 하며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소하는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현재 공중에 이렇게 거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언제만요? 성도들을 고소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스가랴 3장 1절에도 우리가 그 점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대환란 때 그가 지상으로 쫓겨나기 전까지 공중에 있지만 대환란 때는 이제 공중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건 이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이제 한번 볼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탄의 인격을 보죠. 자, 밑에 1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로서가 아닌 다만 육신의 사악함이나 인간의 위약함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악습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어떤 그런 나쁜 영향력,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단순한 어떤 영적인 영향력, 에너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사탄을 대할 때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마, 이거죠, 악마. 그러니까 뭐 어떤 악한 영적인 영향력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인격을 지닌 실체를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뭡니까? 마귀는 누군가의 아비이고 분명한 인격체임을 지금 나타낸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아비가 되고 자기가 자식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2번.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얘기죠. 그가 분명한 인격을 지닌 존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이 되게 해보라 이거예요. 인격을 가지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는 생명과 지성과 의지력과 감정을 소유한 실제적인 인격체다 이거죠. 단지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인격을 가진 사탄의 실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사탄이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사탄은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 마태복음 13장 19절.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는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는 얘기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거를 뺏어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도둑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사탄은 간교하다는 얘기죠.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진실과 거짓말을 섞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괄호 4번 사탄은 미혹하는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수많은 종교들이 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그런 가짜 기독교계가 이렇게 세력이 왕성하냐 이거죠. 바로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사탄은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바로 사탄이란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사탄의 이름은 뭔가 이거죠. 자, 1번 보시면 루시퍼, 아까 이게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마귀, 그리고 비엘세부, 벨리알 이런 등등 많은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엘세부, 벨리알 이런 명칭을 들었을 때는 그냥 마귀와 연관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탄은 빛의 천사란 얘기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나온 말씀대로. 자, 사람들은 사탄을 뿔 달리고 꼬리 달린 흉측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접근해 올 때 아름다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브가 왜 뱀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했냐 이거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이렇게 막 혀를 낼름낼름 내밀고 막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이브가 볼 때 그 뱀의 모습은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그리고 화려하게 비춰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브가 그 뱀에게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들. 바로 사탄이 빛의 천사로 다가오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죠. 왜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나요? 그 사람들을 외향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해 보이고 또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거든요. 바로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그 마귀에 수와 있는 자들도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하고 경건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3번.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거기 교환에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거죠.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집어삼키고 그 성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가 이렇게 접근해 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딱 감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마귀의 실체에 관한 진리들을 자꾸 배우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자, 4번. 사탄은 공중 권세 통치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탄은 흑암의 권세라고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예. 자, 6번. 사탄은 큰 용이고 그 다음에 뱀이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이거죠. 예. 여러분 사탄의 실체가 뭐라고요? 큰 용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환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9절에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이거죠.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이렇게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다른 명칭이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마귀, 사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옛 뱀이라 그러죠. 여러분 옛 뱀이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 등장했죠. 예. 바로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불을 이렇게 꿰었잖아요. 바로 그 뱀이 옛 뱀이라는 거죠. 아, 사탄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세상 제도와 그 다음에 이방 제국들 바로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8번.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 거기 나오죠.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거죠. 자, 왜 우리가 늘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려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전해주는데도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이거죠.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지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예.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의 배후에는 진정한 신이 뭡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몰라도 사실은 그들은 모두 이 세상 신인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구도는 확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 거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다. 계시록 9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1번. 삼킬차를 찾는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 다음에 2번. 독보리와 거짓 교리를 뿌린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5절 33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몰래 독보리를 심어놨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3번.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4번. 형제들을 고소한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일단 먼저 7절부터 읽을게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9절에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하면서 이게 아까 제가 우리 9절 같이 읽었었죠. 여러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10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성도들을 키질한다라는 거죠. 예.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경고했죠.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는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여러분을 키질하려고 노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6번. 인간의 육신을 멸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죽음을 내리려고 할 때
사탄을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탄에게 육신을 멸망케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죽음을 가져올 권세가 있어요. 다만 그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하나 든다면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을 다셨죠.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생명에 손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7번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다 아는 내용이고 8번 죄책감 가운데 억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죠. 5번째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1번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들이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서 2장 4절,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읽을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 혼자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천사들도 같이 쫓겨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는 바로 천사들도 같이 속해 있구나는 거죠. 뭔가 사탄에게 가담한 그런 반역한 천사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들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사탄을 공중권세의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 밑에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는 선하고 정직해 보일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들을 들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성도들도 때로는 사탄의 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돼요.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사실인 거예요. 자, 베드로도 부지중에 사탄에게 쓰임받은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 말리면서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인이자 선생님이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한다 이거죠. 그 순간만큼 어떤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사탄이 그렇게 말한 거란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순간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 마지막 6번째. 자, 이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마귀는 곧 사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the devil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러분이 설명드린 대로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많은 마귀들, 즉 devils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들은 영들이라고 불리고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더러운 영들 이렇게 불립니다. 마귀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마귀는 하나이지만 그 밑에 마귀들은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가다라 지방에서 마귀 들렸던 사람은 당시 그 안에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마귀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서 빠져나와 무수한 돼지 떼에게로 들어간 것이다 이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 안에 군단이 들어있다라고 마귀들이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간청하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그렇죠. 돼지 떼가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예, 몇천 마리였다고. 그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떼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었죠. 예. 무수한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가 있고 무수한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세계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요, 이 마귀, 이 자는 이제 사탄과 이제
이름 명칭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밑에 바로 뭐냐? 마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뭡니까? 마귀가 the devil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쓰였다는 얘기는 이 마귀가 무슨 막연한 어떤 영적인 힘 이게 아니라 특정한 존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마귀들을 영어로 devil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마귀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자들은 이제 악한 영들로도 불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많은 일들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마귀들의 활동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들의 심리와 그 다음에 생각과 의도, 그 다음에 언행,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마귀들이 곳곳마다 엄청나게 활동을 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수집해서 마귀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체계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들은 뭐와 똑같냐? 바로 이 마귀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들을 단수인 마귀와 똑같이 이렇게 호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중에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수잖아요, 새들이면.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단수인 악한 자 또는 사탄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분명히 새들은 복수 아니겠어요? 바로 마귀들이거든요. 근데 마귀들을 또는 마귀와 단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귀들은 이 마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은 이 마귀들을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귀신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귀신. 귀신 이거 하얀 소 보이고 이거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거죠. 귀신이라는 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넋이 있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나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김기동 그런 사람이 이거 귀신론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성경의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들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그래서 마귀들은 영적 존재들로서 인격과 지성과 뛰어난 지식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앞선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미래를 예언한다는 점쟁이들, 무당들, 거짓 선지자들,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끔 점치는 자들, 종종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령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곳곳마다 악령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 그거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4번. 마귀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자, 사람들의 건강을 해쳐요. 욥기 1장 12절에.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또 육체와 정신을 미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병든 거 이게 모두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마귀 들려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약간 좀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는데 마귀들은 지극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성경 교리들을 가르쳐요. 바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건 거짓 교리거든요. 그렇죠? 특히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거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마귀들이 가장 많이 우울거리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종교 집단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이비 집단들. 그리고 가짜 기독교계. 마귀들이 우울거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들을 속이기가 쉽거든요. 종교,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신앙, 이런 영역으로 인간들을 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귀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떤다 그래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때 조우했을 때 그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근간 아니겠어요? 마귀들이 그걸 고백을 해요. 마귀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귀들이 그냥 무슨 범죄, 그 다음에 흉악한 일들, 엽기적인 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거짓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은사주의자들 집회에서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왜 잘 알고 바른 말씀과 교리에 눈을 떠야 되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며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만큼 사탄은 실제하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 이거죠.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실체와 계략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실체를 인지하여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마귀의 구체적인 활동과 또 운명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